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노년에 낳았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은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에 편애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요셉의 나이는 17세의 소년입니다. 17살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위해 야곱은 따로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했습니다. 채색옷은 요즘으로 말하면 고급 브랜드 옷입니다. 일복이 아닙니다. 일복은 10명의 형제들에게 목동의 옷을 입히고 험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서 편안한 말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눈치 없는 요셉은 거기에다가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내 꿈을 들어보시오. 꿈에 형님들 볕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형들의 11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이 경노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때부터 더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사리를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야곱은 요셉을 꾸짖으면서도 그 꿈 이야기를 가슴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들에서 양을 치는 그 형들을 아버지 심부름으로 찾아갑니다.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꿈쟁이가 온다고 말합니다. 꿈꾸는 자란 말은 꿈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요셉을 죽여버리기로 결의를 합니다. 합의를 합니다. 죽여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꿈을 지워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 한 사람 죽여버리면 꿈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요셉이 도착하자 장남 르우벤이 장남로로 첨으로 한번 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저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이번에는 넷째 형 유다,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섰던 유사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냥 두면 죽을 것인데 차라리 미디안 상인들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지다. 그는 그래도 우리의 동생이라, 그는 우리의 고력이라.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요셉은 은 20에 팔려갑니다. 당시에 남자 종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은 20에 팔려갑니다. 그가 팔려간 것이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입니다. 대제국 이집트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는 요셉에게 관용구처럼 이런 말씀이 따라다닙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 자리에 이제 우리의 이름을 넣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시작.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보호와 인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삶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으로 설교 원고를 작성하게 된 것은 이번 구정명절에 가족들이 만났는데 대부분 기도를 제 아내가 감당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계속 한 가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남편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더니 계속해서 자녀들과 함께 하심으로 2박 3일 동안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내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이 연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그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억울하게 인신매매되어 이렇게 종으로 팔려왔는데도 지금부터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 이 관용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3절을 봅니다. 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주인 보디발이 볼 때도 이 종으로 사온 이러한 요셉이란 한 종을 보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볼 때나 불신 이웃들이 볼 때나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4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종으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금방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종이 여러분 가정 총무로 그의 신분이 상승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손에다가 모든 것을 다 위탁합니다. 가정의 총무가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너무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5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저는 5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디발 자신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의 모든 소유에 그의 밭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집에 복덩이가 된 거죠. 보디발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종을 하나 사왔는데 복덩이가 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도 따라합니다. 요셉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는데 요셉을 위해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을 축복할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가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가정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더 크게 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자가 기도했지만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위탁을 했는데 요셉이 위해서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요셉의 용모가 너무나 빼어났다는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잘생긴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빼어난 거예요. 종으로 10년을 생활을 합니다. 17살 때 팔려왔는데 27살 청년이 된 거예요. 그 외모가 출중합니다.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BTS급 그런 외모예요. 근데 문제는 미세스 보디발이에요. 그 아주머니가 그에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의 용모의 외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집요하게 요셉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미혹이 있는데도 요셉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여호와 목전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는가. 철저한 코람데오 신앙이죠. 하나님의 목전의식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미혹을 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거짓으로 고발하며 누명을 씌웁니다. 그런데 한마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1절로 넘어갑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인자는 긍휼이고 자비고 인애입니다. 영어로 mercy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이번에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보디발 집에서는 보디발에게 은혜 입게 하더니, 감옥에 와서는 간수장에게 은혜 입게 하더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데 또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통해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복 중에 만남의 복을 제일 큰 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연히 스치면서 만나는 만남이라도 다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살짜리 김하늘 양 안타까운 뉴스를 들으셨죠? 그 꽃이 피기도 전에 여러분 잘못된 교사한 사람, 우울증 환자 만난 것 때문에 꺾여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복이 늘 여러분과 일평생 만남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늘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2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23절 말씀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간수장이 볼 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보디발이 볼 때도 함께하는 사람. 간수장이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그에게 맡긴 것들은 살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그 주간부터 2명의 교인들이 있었는데, 2가정이 있었는데, 재정부장은 지금 장로님 되신 단시 안 집사님인 박인도 장로님에게 맡겼습니다. 건축부장은 또 다른 집사님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맡긴 이후로 지금까지도 우리 교인들 성도들에게 귀한 일을 맡긴 이후로 제가 살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신실하게 감당한 그들을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소중한 결과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의 삶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더 크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범사가 형통합니다. 범사 속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일도 거기 들어갑니다. 좋지 않은 일도 들어갑니다. 기쁜 일도 들어갑니다. 슬픈 일이고 억울한 일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간증을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있는 간증이에요. 저는 제 주변에 하나님이 과연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을 늘 목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을 목격하면 어떤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때는 분명히 막혔는데 새로운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그때는 헤어졌는데 새로운 만남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는 시험에 떨어졌는데, 그런데 나중에 더 새로운 최선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후로서의 요셉의 삶은 늘 그런 거예요.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은데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총무가 됩니다. 신비하잖아요. 가정에서도 총무가 되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는데 거기 총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훈련의 과정인 걸 아시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섭리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이후로 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옥에서 술관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왕의 술관은. 그렇게 요셉이 갇힌 곳이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이니까 술관을 만나서 꿈을 해몽합니다. 꿈을 해몽하는 은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은사도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한 꿈대로 됐잖아요. 그 꿈대로 돼서 그 술관원이 복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했는데도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 관원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니까, 그 꿈을 아무도 해몽할 수 없으니까
요셉이 생각났던 거,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드디어 바로 앞에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로 서게 됩니다. 그때에 꿈 해몽을 요청하는 바로 왕한테 요셉은 제수로 있다가 나온 요셉이 담대히 말합니다. 4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41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제수로 있던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을 해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아멘. 자신이 자신의 지혜를 총명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서도 요셉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꿈 해몽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꿈의 내용도 알려줍니다. 꿈의 해석도 해줍니다. 왕이 꿈을 꾸는데 7마리 살찐 암소가 나오는데 뒤이어서 아주 파리한 암소가 나오는데 그 파리한 메마른 암소가 살찐 것을 잡아먹었습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한 번은 7개의 아주 토실토실한 살찐 그런 곡식이 있는데 파리한 메마른 곡식 7개를 다 먹었습니다. 이거는 꿈이 하나입니다. 앞으로 7년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풍년 뒤에 7년 중년이 올 것입니다. 그 풍년의 때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책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총명합니까? 그의 지혜에 반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장 38절로 넘어갑니다.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38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따라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누가 볼 때도 바로 왕이 볼 때도 불신자들이 볼 때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 요셉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요셉을 그 나이 30에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할 때 나이죠. 요한이 공생이 시작할 때 나이죠. 에스겔이 공생이 시작할 때 그 30의 나이에 대에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의 종으로 팔려오고 13년 만에 대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종으로 팔려간 거 감옥에 갇힌 억울할 일이 아니죠. 최고급 여러분 성장 그러한 여러분 진급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7년 풍년이 오더니 칙년 흉년이 이어지는 겁니다. 풍년의 때에 창고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대비책입니다. 그때의 창고를 채웁니다. 그러더니 흉년이 되니까 드디어 만국을 향해 창고를 열어버립니다. 이걸 요셉의 창고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창고를 열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왕에게 국민들이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곡식을 주십시오. 아니면 바로는 언제나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가보라. 그래서 애굽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만국 백성들도 구원해 줬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인신매매한 형들도 용서하고 그들도 구원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계속 창세기 읽어받아 보면은 자신이 당했던 그 억울한 일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요셉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될 만한 인생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만한 그런 요셉의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이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한 가지 주님의 소중한 약속만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금부터 아멘 하세요. 아멘. 이삭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모세에게도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9절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 가지 약속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와 함께 하였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백을 하실 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따라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이상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이상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짧은 시간에 다는 말씀 드릴 수 없고 한 가지만, 요셉의 그릇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이 그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있었는데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은 전 삶이 주를 하나님으로 세우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들어보면은 내가란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꿈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편안한 답을 주십니다. 억울하게 팔렸음에도 주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절대 주권 신앙, 로드십,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고 여러분 자녀들 믿음 되어서 남은 여러분의 생애에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형통한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그런 은혜, 그 주님 은혜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실패해서도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찬양합니다.